큰 그림, 큰 그림. 자, 얘들아, 큰 그림이라고 했어. 자, 이제 그림 하면 역시 뭔가 종이가 있어야 되고 막 펜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전선이 준비를 못했어요. 대신에 이 큰 그림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을 잠깐 주목해 봐요. 앞에 화면 딱 주목해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 나무가 있어요. 우리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래요. 자,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 친구들 요즘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힘들 수 있는데 예전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등산을 할 때 말이야. 등산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산의 모양 지금 알 수 있어, 지우야? 알 수 없어. 내가 가는 거 우리 친구들이 등산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산 속에 있는데 이 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저런 산 모양이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 왜냐면은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나무들과 숲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처럼 또는 스케치북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친구들, 나는 자동차를 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상상을 이제 또 이 친구들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는 거야. 자, 스케치북이 있어. 너 머릿속 한번 그려봐. 스케치북이 다 이렇게 있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색깔이 쫙 있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다 그리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그릴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무슨 색깔로 해야 되고 어떤 모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고민하면서 쭉 그리고 색칠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그리는 거를 그리고 있는 완성되지 않는 한참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유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저거 보니까 자동차 맞지? 이랬는데 아니야 자동차 아니야. 이거는 자동차 아니고 저기 보이는 빵가게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보는 시선이나 또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큰 것들을 나 자신은 조금 알 수 있어도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계지도 쫙 펼치고 세계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는지 아닌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인 큰 그림처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도 눈앞에 있는 상황 여기 왼쪽의 그림처럼 이 나무와 풀들은 볼 수 있어도 정말 지금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정상이 어디쯤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산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딱 그 순간순간에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할 거야. 오늘 보니까 산 등산하는데 막 길이 가로막혀 있어. 길이 막혔네?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다른 길 찾아봐야 되나? 또는 등산을 다 걷고 있다가 저기 보니까 내가 못 보던 다람쥐가 있어.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내가 눈으로만 딱 보는 것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쭉 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친구들 좀 궁금했던 거 또는 까먹었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인아,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로켓 배송, 로켓 배송으로 똑똑똑, 택배요. 하나님의 영이 탁 나오는 그런 생각도 좋아. 자, 규리나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뭔가 그래 하나님의 영을 빼보자. 그러면 성령을 빼고 그냥 물건을 받을 때 어떻게 받지? 우리는 규리나 택배도 있고 또 직접 가서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필요한 거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물 마시러 가야 되고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지? 배가 고프면 집에 있으면 냉장고로 가고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겠지? 그것처럼 성령을 주시는 분은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그 하나님께 갔어. 근데 말을 해야 되잖아.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초콜릿 같은 게 있으면 초콜릿을 먹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가져가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내가 지불을 해서 사지 않으면은 이 초콜릿은 못 먹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할까? 승찬아, 우리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 승찬이가 한 가지 방법 잘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는 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전사님 그러면은 이 성령 받는 거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 뿐이지 그것이 무조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 목마르면 어디로 간다고? 물 마시러 가고 배고프면 어디로 가? 음식 있는 데로 가지, 그치? 그것처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성령을 정말 받고 싶다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 마치 우리 어른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것처럼 목이 마른 그런 갈급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때 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또는 집에서 그냥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넘어가야지. 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 성령에서는 비둘기와 같이 팍 내린다고 하고 막 또는 불처럼 막 뜨겁게 타오른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인터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잘했군요.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책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연 어떤 분이 있었냐?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여기 보니까 바울도 있어요. 바울도 있고 여기 보니까 맨 처음 나왔던 우리 빌립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어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 우리 친구들 말씀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볼까? 빌립은 어떻게 살았지? 빌립은 자신이 있던 지역을 떠나갔어. 그리고 그 당시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이방 땅 사마리아라는 그런 땅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 우리 베드로 하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베드로가 있으면 3번 난 당신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을 몰라.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쳤던 겁쟁이 베드로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맞아. 잡혀서 맞아. 그렇게 순교까지 한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다친 사람을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을 성령을 받아서 같이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바울은 좀 약간 우리 형 같은 느낌이잖아. 너무 자주 이야기해 봤으니까. 우리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 너 예수쟁이지? 저로 여기 예수쟁이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 이런 사람 중 한 명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됐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 곳 지역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서 성령이 가득한 삶은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기 위하여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울, 빌립,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안내자들이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어요. 왜냐?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았다면, 빌립이 이방 땅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좋아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바울이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더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분들의 하나님의 안내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알았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사는지도 이제 알았어. 자, 그렇다면은 욕심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앞에 보는 이 화면을 보면은 전도사님이 이게 준비한 건데 색깔들이 달록달록하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친구들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바로 이 색깔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색의 3요소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섞여서 여기 밑에 있는 자주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빨간색이 되고, 그리고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초록색이 되듯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내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래도 내가 좀 더 쉬어도 되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면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색깔 검은색처럼 깜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준비하셨는데 검은색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색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위한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을 받는 건 베드로, 빌립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인데 밖으로 나가서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승철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잠을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쁜 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바울, 베드로 그리고 빌립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막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안내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지인이를 보고 지호를 보고 승찬이를 보고 규린이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강제로 야 얘들아 예배 무조건 와야 돼, 너는 기도 이 시간 때 맨날 해야 돼, 너 기도했으면 밥 먹기 전에 손도 꼭 씻어야 돼, 이렇게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의 삶과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정리할게요. 맨 처음에 전도사님이 화면을 보여줬잖아요. 맨 처음에 보였을 때 숲 이야기를 하면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의 색연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도미노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의 도미노 퍼즐일 수도 있고요. 숲으로 따지자면, 산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의 나무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도미노 퍼즐이 될 거예요? 어떠한 색을 가지는 색연필이 될래요? 그리고 어떠한 곳에 나무가 될래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정말 가득 받은 우리 예꿈 친구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안내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산을 계획하실 때 그 나무 중 하나가 우리 예꿈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기를 보니까 진짜 이 자연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